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많지요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288장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었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을을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성전보다 크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또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누룩처럼 퍼져나가며 많은 영향을 미쳐서 해처럼 빛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천국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천국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천국이 누려지고 이 천국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고 힘 있고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남의 밭이
그 보화를 발견할 때 그 밭을 사기만 하면 그 보화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감춘 보화, 그것은 천국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입니다. 이것이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아니한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때 가장 귀한 것, 가장 축복된 것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5절에 보면 또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라 했어요. 극히 값진 진주,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진주입니다. 그런 것을 발견할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하니까 자꾸 우리의 개념 속에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이런 개념이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천국, 다른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나라는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 그것만큼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마치 천국은 뭐와 같으냐, 47절에 보면 바다에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데 그물에 가득해서 물가로 데려와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좋은 고기와 같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못된 열매, 또 못된 것, 이런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가서는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49절에서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실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 자기 왕국, 어둠의 세력에 지배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풀물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요,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관심을 가질 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어떤 때보다도 더 귀하게 이것을 깨닫고 나가면 천하를 얻는 것 같은 것이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아니할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모든 것을 깨달았냐, 이런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사람은 마치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 이 천국을 깨달은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은 천국의 제대한 서기관 같이 옛것과 새것,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와 진리와 말씀들, 이것을 꺼내오는 사람 같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대한 서기관 같은 이 놀라운 큰 은혜가 있게 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자기 고향에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의 지혜와 또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알아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전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놀랍다는 것을 알고 그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육신적인 생각, 선입견, 거기서 뭐가 날 수 있느냐, 또 목수의 아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인하여 결국 가서 예수님을 배척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우리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선입관념을 가지고 또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귀하신 예수님, 그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그 보아, 그 천국의 주인 되신 분, 천국의 왕이 되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람들을 평가할 때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이러한 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에서 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육신적인 그런 가치관 또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서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한 소망을 갖고 나가는 귀한 하루,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또한 극히 값진 진주와 같으며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고 그 마음속에 누려지고 삶 속에 누려지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나가는 복된 삶,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